나가. 문 닫는 거랑 나가는 거랑은 다 가능하지만 어떻게 문을 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 닫으면 못 나가죠. 나가서 문 닫어 이래야죠.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런가 하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논리와 논리의 충돌과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논리와 논리의 대립이 나중에 새로운 진리와 의미와 깨달음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겁니다. 누구도 진 사람한테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는 게 이기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졌는데 이긴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진리, 이러한 것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 되지만, 그러나 이 논리적 모순 속에 새로운 진리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역설의 신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둘이 만나서 다른 의미와 진리를 전달하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역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게 오는 사람은 편안하고 가볍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우리가 오기를 원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찌들어 있고 억눌려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지쳐 있는 사람은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런 사람까지 같이 만나게 되면 내가 너무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밝고 그리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리더의 조건, 배우자의 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그 두세 번째 안에 유머 감각, 이게 요즘은 반드시 포함이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 번째,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가면 평안 얻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삼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1장 28절의 말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냥 홀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문맥상 앞뒤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2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소나 말들이 마차나 혹은 쟁기를 끌 때에 소의 몸과 마차 혹은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소 목 위에 거는 이러한 나무로 된 그 도구죠. 그래서 소의 목에 쟁기가 걸려 있고 말의 목에 쟁기가 걸려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멍이가 걸려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소 입장에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여러분도 댁에 돌아가셔서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시죠? 양말 벗고 편한 옷을 갈아입으시잖아요. 소도 일이 다 끝나면 주인이 멍에를 풀고 또 이제 입마개를 풀고 편안하게 놔주죠. 그러면 내게 이제
쉼의 시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멍에를 매라 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는 분명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쉼을 준다고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지 어떻게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셨습니까? 주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 약관에 뭐 한 깨알 만한 글씨로 작게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감춘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그 말씀과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쉼은커녕 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하라고 하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됐어. 내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내 그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 충돌이 모순일까? 멍에를 치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기만하는 주님의 모순일까? 마치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번 당신 그 창으로 방패 뚫어보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난감해하면서 도망쳤던 그 중국의 한 인물처럼 과연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 분명 쉼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멍에를 쥐고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과연 민망해 하시면서 내가 거기까지 몰랐네? 그러실까?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설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역설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역설의 신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모순이 아닌지, 이것이 왜 논리적 충돌이 아닌지, 이것이 왜 거짓과 그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입 발림의 그러한 소리가 아닌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과 역설 모두가 다 논리적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모순과 역설에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에는 길이 없어요. 역설에는 길이 있습니다. 모순엔 출구가 없어요. 역설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장사꾼이 어떻게 했죠? 민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다. 하지만 역설의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 모순 같았고 벼랑 끝 같았고 막다른 골목 같았는데 거기에서 놀랍게 새로운 어떤 길이 열려지는 것이 역설의 신비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볏짚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얘가 뭐 큰일 할 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어떤 꿈과 소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 형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예끼놈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신 있게 생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11별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유다의 기교로 인해서 그저 이 동생 요셉이 죽음은 면하고 그리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것은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음해로 인해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감옥이에요. 지금이야 감옥은 어떻게 가냐면 형을 받고 갑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무기징역, 당신은 뭐 징역 1년 혹은 6개월 혹은 10년 형을 받고 가죠. 그러나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갈 때 무슨 형량이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잊혀져서 그냥 그곳에서 평생 감옥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삶이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래도 이 시대 젊은이들이 3포, 4포, 5포, 7포 이러면서 자신 인생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끝이에요. 그 상황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꿈과 지금의 상황은 모순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말 그대로 모순된 삶입니다. 그는 철저한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순과 같은 절망, 벼랑 끝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요셉을 설명하는 수식하는 단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 벼랑끝 같은 그 순간에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가 꿈을 꾼 것,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막혔던 요셉의 인생에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닫혔던 요셉의 이 문 속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에 대해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인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몽대로 정말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구나. 네가 온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왕자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로는 이방인이었던 요셉에게 전폭적 신뢰를 주면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답답하고 막혔고 모순과도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그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모순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놀라운 신비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막힌 것도 끊어진 것도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막힌 곳이에요. 내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주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닥친 현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결정적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혔던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가 길이 됩니다. 길이 열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모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멍에는 치지만 그러나 멍에를 친다고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멍해가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이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멍해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멍해를 치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나의 멍해를 메라, 내게 배우라. 무슨 뜻이죠? 나의 멍해를 메라는 건 주님의 멍해를 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보통 멍해를 맬 때 어떤 식으로 멍해를 메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이제 연결을 해서 멍해를 씌웁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해를 우리가 함께 맨다는 건 주님과 함께 쟁기를 매든지 마차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두 켜리의 소를 끌게 할 때 똑같이 힘이 같은 소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좀 힘이 좋은 소, 하나는 그냥 그러지 못한 소,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엮어 놓으면 힘이 없는 소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힘이 세네 하고 가고, 힘이 센 소는 야 그래도 둘이 끄니까 낫네 하면서 앞으로 가고, 그래서 시너지가 만들어진대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한 것은 우리한테 멍에 던져주고 너 이거 매, 이 뜻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와 함께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같이 져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끌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던져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너를 알게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벼울까? 이것만 사실이라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틀림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일 거 아니에요. 주의 멍에는 쉽고 주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벼울까요? 저는 사실 제 성향상 이러한 질문을 찾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뭘 하냐면 왜 주님의 짐이 쉽고 주님의 멍에가 가벼울까 그를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주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광야에서 죄를 짓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돼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보는 자는 살리라. 우리는 몸에 독이 퍼졌다는 것은 해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독이라는 것이 해독제를 먹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뭐 하늘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해독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런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면 거기엔 믿음이 필요 없죠. 이해하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은 신념이에요. 비록 내 생각에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라면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때로는 맹신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람에게 맹신을 요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 맹목적으로 그냥 묻지 말고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약장사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몇 가지 드리고 쇼 보여드린 다음에 이건 만병통치약이래요.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냥 믿고 먹으면 다 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20만 원, 3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씩 다 뭔가를 짊어지고 오세요. 자, 맹신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죠? 절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도 유익하시죠. 그렇죠. 그것도 유익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죽는데 살아나잖아요.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의 결정적 유익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에게로 가요? 우리죠. 내가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준다고 하나님께 더 능력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이며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예요. 맹신과 믿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쪽을, 생명의 쪽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사실일까? 네,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실이며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믿기에는 윤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라고 했을 때 이 쉽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용한, 목적에 부합한 이런 뜻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은 내 멍에는 목적이 아주 부합하고 내 멍에는 아주 너에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제 성만찬이 집례되기 때문에 이제 성의를 입었죠. 이러고 나서
좀 이따가 저희 교회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곳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축구장에 가서 이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뛰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이 옷은, 그리고 구두는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라도 쓰세요 하고 주셨는데 운동화와 체육복을 주셔서 입에 보니까 몸에 착 감겨요. 자, 축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운동화를 신고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 게임에서 골을 10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겠어요? 못 넣겠어요? 못 넣을 수 있어요.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었다고 골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쉬워요? 축구 하기는 쉬워요. 주의 멍에가 쉽다는 이유는 그 멍에만 매면 내 인생이 피고, 그 멍에만 매면 갑자기 골이 들어가고, 그 멍에만 매면 갑자기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갑니다. 다윗을 보내는 사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못 나가고 저 어린 미소년 하나 죽음에 내보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줘요? 자기의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좀 무겁고 힘들어도 그거 쓰고 나가야죠. 그거 입고 나가야죠. 벗으면 왕이 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옷 다 입고 그 칼 들고 그 투구 쓰고 나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옷이 불편하네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옷 다 벗습니다. 투구 벗습니다. 칼 내던집니다. 그리고 뭘 들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기의 편안한 옷과 양을 칠 때 입던 옷과 그리고 물맷돌 2개를 딱 듭니다. 그리고 나가요. 뭘로 나가요? 너는 죽었어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나갑니다.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가 만일 다윗의 사울의 갑옷과 그의 칼과 그의 투구를 쓰고 나갔다면 그는 죽었어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적합한 옷을 입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치라. 그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멍에를 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얼마든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몇 대 맞아서 이거 갑옷이라 괜찮네. 한 번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 주신 멍에가 쉽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착 감기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쓰면, 이 멍에를 매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짐은 가벼우니라. 가볍다는 말은 말 그대로 light, 가볍다는 뜻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합니다. 아버지는 산악의 전문가예요. 아들은 처음 산을 가는 거예요. 산에 갈 때 여러분 배낭에 못 챙겨 가시겠어요? 김밥 넣어야죠. 그리고 목마를 테니까 물 넣으셔야죠. 또 가다가 또 배고프고 또 간식도 필요할 때는 과자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또 추울 테니까 옷도 하나 더 좀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를 쭉 챙겨 넣다 보니까 배낭이 부울룩해졌어요. 야, 배낭이 좀 무겁네? 근데 뭐 이따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끙끙거리며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배낭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무겁지? 아니, 보고도 모르세요, 무겁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 거 맬래? 네 거 아빠 주고 내 거 맬래? 그러죠.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 가방에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지금 저러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산악의 전문가인데 분명 저 안에 가벼워 보이지만 훈련한다시고 모래주머니나 쇳덩이를 들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저걸 나한테 맡기려고 나랑 가방 바꾸자고 하는 걸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랑 가방 바꿀래? 그럼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바꿔요? 왜 바꿔요? 아버지가 나에게 자기가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짐 맡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 속여서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은 사실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행해 보시면 아시겠죠. 산행할 때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ABC 초콜릿 한 봉지, 오이 5개만 주면 끝이에요. 물병 필요 없어요. 당 떨어지면 초콜릿 꺼내서 하나씩 까먹으면 되고요. 목마르면 오이 꺼내서 씹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정 배고프면 옆에 온 사람 거 좀 나눠 먹으면 산에 가면 인자유산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다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줘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무거운 짐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이걸로 창조하셨어요, 이걸로. 아버지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수만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누구 짐이 무거워요? 우리 짐이 무겁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질래? 네 거 내게 주고. 일단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죠. 아버지 거 지금 거기 더 무거운 거 들어있죠. 그래 나랑 바꾸자고 하는 거죠. 이러고 안 바꾼다고요. 이러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짐을. 피곤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뭘 못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 분명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면 무거워질까 봐, 들면 내 거 뺏길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와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행복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자유가 억압된 국가에서 가장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줬잖아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 죽여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들에게 순교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 죽인다고 하면 기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 둘까? 혼자 두면 기도하면서 찬송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두어서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 만들 거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왕이시여,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토스미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오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이러다 도착하고 났더니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그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감옥에 가두셨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로마로 데려가셨어요. 로마는 어느 곳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선교지가 로마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그의 인생의 끝이었어요. 에베소 장로들은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갈 때 애도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길을 여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그의 길이 되셔서 로마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고 역설의 신비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끝인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빼앗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 빼앗아 먹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짐져주고 당신 편하게 사는 분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주님께 여러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려가기에 가장 적합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수고의 쉼이 있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무익하고 또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